5장 33절에서 37절 같이 교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니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37절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아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잘 안 지키는 사람이십니까? 자,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신뢰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심리학자면서 노스이스턴 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데스 테노는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어릴 때부터 신뢰에 반응한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배움이 과정 속에 있는 아이들은 특정 교사의 호감도보다 교사의 능력에 신뢰를 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육학 교수가 연구를 통해서 증거를 제시했는데 4살, 5살부터 아이들은 기존의 교사가 반복해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더니 능력 있는 새로운 교사에게 눈을 돌렸다고 합니다. 4살, 5살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기존 교사를 인간적으로는 더 좋아했지만 학습할 때는 그를 외면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뢰는 어린 아이들조차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남을 더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이 남을 더 쉽게 믿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의 협력과 선의가 아니고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부와 권력을 얻으면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쉽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적는데요. 자, 부와 권력을 얻으면 사람이 변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그렇게 해도 스스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어쩌면 그래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을 얻으면 사람이 더 냉혈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맹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맹세의 경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 맹세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보면은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신실하며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서약 혹은 신의 일을 지키기 위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약속을 맹세라고 합니다. 자, 맹세란 대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며 따라서 맹세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맹세를 소홀히 여기면 죄를 범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맹세의 간습은 이 후기로 오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는 맹세보다는 하나님과 관련 있는 성전이나 예루살렘 또 제단 예물 등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으로 이렇게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급하고 경솔하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사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은 헛맹세, 즉 거짓 맹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하늘, 땅, 예루살렘 등을 동원합니다. 심지어는 십계명을 어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자, 구약의 수많은 사람이 맹세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하였지만 결국 그 맹세를 어기는 것을 볼 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망령되이 여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중지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는 맹세의 계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왜 천국의 제자는 맹세의 계명을 버려야 합니까? 그것은 인간은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그 능력이 없음을 이렇게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머리카락 하나도 휘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유약한 존재. 그런데 머리털하고도 같이 맹세하지 말라고, 머털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사세기에 한 예가 나옵니다. 자,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가 자,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 앞서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자, 사사기 11장 3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자, 3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자, 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자, 이 번제물이라는 것을 이미지로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 이렇게 번제물을 올릴 때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각을 떠서 이렇게 이 번제가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예. 이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약속한 거예요. 이걸 서원한 겁니다. 자, 근데 자, 그 서원한 것을 한번 보면 서원하고 나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돌아올 때, 자, 사사기 11장 3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갖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무남동녀라는 것은 다른 자녀가 없고 아들도 뭐 딸도 없고 오직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미지로 보면 이렇게 예쁜 딸이 그냥 소고를 치면서 환영하면서 나온 거예요. 자,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자, 사사기 11장 3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딸이 딱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 안 돼 하는 모습이 딱 보이죠. 그죠? 아빠가 안 돼, 네가 나오면 안 돼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 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딸은 죽게 됩니다. 자, 맹세로 인하여 가장 아픈 마음의 고통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입다가 자신의 딸이 가장 먼저 나오면서 환영할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런 맹세를 하나님 앞에 했겠습니까? 절대로 안 했을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볼 수도 없는 한계를 가진 자들입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 무엇인가를 걸고 맹세를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인가를 걸고 하는 맹세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한 예를 역시 구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약속을 하시고 그 보증으로 3년 된 암소, 또 암염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각각 한 마리씩 취해서 쪼개서 그것을 이렇게 대칭으로 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쪼개지 말고 그냥 놔두고.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영이라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네, 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자, 이미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이게 뒤집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살벌하니까 한 거예요. 맨 앞에가 소 같죠. 그 다음에 암염소, 순양 이렇게. 그 다음에 비둘기는 아예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쪼갠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기면 너는 죽어야 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목숨 걸고 언약을 하세요. 사실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여호수아의 유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명령을 받아서 다 정복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까지 평생 정복 사업을 합니다. 완성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한번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걸 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바로 특별히 애굽의 객의 종살이 할 것이다. 객이 될 것이다. 근데 400년 동안 하는데 4대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어느 땅부터 어느 땅까지 완전히 다 너희 자손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그걸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뭘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다 응했기 때문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런 뜻으로 말씀하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자, 우리가 이렇다면 말씀이 이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좀 꼼꼼하게 봐야죠. 왜냐하면 1.1획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보세요. 여기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래 됐잖아요. 이거보다 더 약간 더 나아가는 걸 보면 이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씀은 그대로 있다. 아까보다 더 나아간 말씀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을 기반으로 일하시며 이루십니다. 자,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 인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자, 그러나 제사장 또한 인간이므로 먼저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죄인된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제사를 주관하고 안내합니다. 자, 그 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다윗의 시에 그 고백이 있어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러분 이 110편에 천지의 종말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까지 이 시편 안에 다 있어요. 다윗은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나와요. 사실은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이잖아요. 아론의 자손.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근데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을 이렇게 다 물리치고 나서 이렇게 돌아올 때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살렘 왕, 오늘날 하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왕.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자, 그런데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확실히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한테 11조,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이후에 뭐 부모도 족보도 출생일도 언제 죽었고 언제 태어났고 이게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할 때는 바로 또 아론은 그 이후에 이전에는 아브라함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자손으로 그 태어난 것이 바로 바로 모세고요, 아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론은 육적인 혈통이고 바로 멜기세덱은 영적인 혈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오셨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3절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자, 제사장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있었잖아요. 수요가 많아요. 그렇지만 왜 많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죽잖아요. 죽으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죠. 자,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자,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성전이에요, 성전. 자, 이 사람이 요걸 살짝 드는 거는 너무 컴컴하니까, 안에가 너무 컴컴하니까 이렇게 빛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들은 거고, 여기 이제 등대가 있고, 이건 진설병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앞에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이 분향단과 지성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건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이렇게 에봇을 대표적으로 입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인데, 바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역할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 앞에, 자,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우리는 지금 천국의 제자는 맹세의 계명을 버립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맨 끝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3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니라. 그러니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만 하여라. 자, 개인으로서의 어떤 의견 진술과 가치 판단이 요구될 때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나아가는 것에서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책 신뢰법칙 얘기했죠. 자, 그 책에서 책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신뢰의 위기에 극복할 대안.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을 좀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결론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직관 메커니즘 키우기. 예. 그래서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직관이 더 옳다는 거예요. 예. 발표된 모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직관이 이성보다 더 나은 조언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행동을 보일지 예측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방의 의도를 읽고 속임수를 간파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자들은 특히 직관이 뛰어나다는. 그래서 이 남편은 여자의 말을 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직관이 작용할 때는 여자들이 더 잘하니까. 자, 그런데 그 직관이 작용할 때 그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표현을 했어요. 그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유 없이 싫거나 두려운 기분이 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자,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왠지 모르게 쎄한 느낌이 드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일단 피하고 보는 게 현명한 처사다. 예. 만약 이런 상황이면 거기에 계약하지도 말고, 예? 예하지도 말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직관 이런 상황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사기꾼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냥 딱 스탑하라게 스탑. 자, 천국의 제자는 맹세의 계명을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두 번째는, 자, 아까 우리가 좀 맹세의 계명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자, 그 이유를 또 얘기할 텐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자, 서원은 소원이면서 또 동시에 약속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서원과 맹세가 모두 맹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지킬 능력도 주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한나입니다. 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주시니까 실제 그렇게 드렸어요. 자,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무엘은 위대한 인물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니까, 약속을 지키니까, 만약에 내가 키웠으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겠어요? 위대한 사람이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전 인생을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서원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학생 때 IQ가 78이었습니다. 여러분 78보다 낮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리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 100이 넘는다고 그래요. 자, 78 그만큼 머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억하는 걸 잘 못한다. 기억하는 걸.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죠. 거기에다가 눈을 깜빡이는 틱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고 학교 성적은 늘 바닥이었습니다. 자,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고 어머니는 몸이 허약한 그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으로 달려왔더니 이제는 오늘날 현재 전국 대도시에서 4개의 미용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 50여 곳에서 헤어숍 체인점을 갖춘 사업가로 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여 책을 내었는데 2015년에 나왔는데 바로 권홍이라는 사람이에요. 권홍. 자, 이미지로 볼 때는 뭐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책을 냈는데 책을 내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막 여기저기 막 불려다닙니다. 막 이렇게 강사로 불려다니는데 자, 이 권홍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수 만난 이야기. 자, 이 권홍이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어리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6학년 지나고 중학교 1학년 때 사랑하는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119를 통하여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병원에 딱 갔는데 그 병원에는 기도실이라는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교회 꼭 나갈게요. 일요일마다 꼭 교회 나가고 착하게 살게요. 그러니 우리 엄마만 살려주세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그것이 바로 서원 기도였어요. 이 권홍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점점 호전이 되어지고 건강의 회복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 권홍은 이렇게 고백해요. 달동네에 살면서 가난한 가정 형편에 눈을 깜빡이는 틱 장애까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저는 어머니를 살려주시는 분에 갚아야 할 빚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는 건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교회 나가는 거. 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복을 받았잖아. 다른 길로 빠지질 않았어요. 다른 나쁜 길로 빠지질 않았어요. 이게 오히려 이 사람한테 복이죠. 자, 이후 권홍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신조를 가슴과 머리에 새기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대학 갈 실력도 없고 해서 공부 대신 미용을 택하게 되고, 자, 미용 기술을 배울 것을 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본 유학, 또 영국 유학,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창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 원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믿음 생활을 잘 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다. 자, 그래서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헤어 디자이너의 길을 걷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학과 창업의 길까지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권홍은 지금도 사업은 몇 배 성장했으나 주머니는 예나 지금이나 비어있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가진 돈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 이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은 유익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 사업은 성공하더라도 내 통장은 언제나 비어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안에 어떤 게 담겨져 있어요? 이 고능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업은 성공하더라도 통장은 비어 있게 해달라고요. 왜? 돈이 없어야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부자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니까 내 통장 언제나 비어있게 해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결국은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 소원을 빌며 약속하는 것이지만 그 약속을 지킬 때 오히려 복은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입다와 같은 그 무식한 서원, 그 서원을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입다가 그런 서원을 한 것은 그게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막 사람을 이렇게 번제로 이렇게 죽이는 타 이방 신앙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거기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 서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자, 이 고놈은 이런 경험을 겪고 나서 자기는 순종이 너무너무 쉽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다고 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대인 관계에서 또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합니다. 자신이 한 약속에 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직시하면서 함부로 맹세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겸손하게 예, 아니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에 지나치는 것은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키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계명을 지켜 나감으로써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풍성한 영적 생활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